하느님의 말씀 열왕기 상권 13장. 베델의 제단이 무너지다.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옆에 서서 분향하려고 하는데 하느님의 사람 하나가 야훼의 말씀을 전할 임무를 띠고 유다로부터 와서 베델에 도착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 제단을 바라보며 야훼께 받은 말씀을 외치기 시작하였다. 오 제단아, 제단아. 야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서 요시야란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두고 보아라.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사제들을 죽여 그 뼈를 내 위에서 태우리라. 그는 그 말이 야훼께 받은 것임을 보여주는 한 표적이 주어졌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이 제단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 위에 있는 잿가루가 쏟아지리라. 여로보암 왕은 하느님의 사람이 베델 제단을 바라보며 이렇게 외치는 것을 듣고 제단에서 손을 들어 그를 가리키면서 체포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를 가리켰던 손이 곧 마비되어 오므릴 수가 없게 되었다. 곧 이어서 하느님의 사람이 전한 야훼의 말씀대로 제단이 부서져 산산조각이 나고 제단 위에 있던 재가 쏟아지는 표적이 나타났다. 이렇게 되자 왕은 하느님의 사람에게 야훼 하느님께 은총을 빌어 자기 손이 다시 회복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애걸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 야훼께 기도하자 왕의 손이 즉시 나아서 전과 같이 되었다. 왕이 하느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내 집으로 함께 가서 식사하고 피로를 풀도록 하십시다. 내가 또 당신에게 선물도 드리리다. 그러자 하느님의 사람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왕실 재산의 절반을 준다 해도 왕의 궁전에는 가지 않겠소. 그리고 이곳에서는 식사를 하거나 물을 마시지 않겠소. 야훼께서 나에게 여기에서 식사를 하거나 물을 마시지 말고 올 때도 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요. 그리고 나서 하느님의 사람은 그가 베델로 올 때 왔던 길과는 다른 길로 돌아갔다. 하느님의 특사와 늙은 예언자. 그 즈음에 한 늙은 예언자가 베델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이 그날 하느님의 사람이 베델에 와서 행한 일과 왕에게 말한 것을 모두 아버지에게 말해 주었다. 그들의 아버지가 그 사람이 어느 길로 돌아갔느냐고 묻자 아들들은 하느님의 사람이 유다로 돌아간 길을 아버지에게 일러주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곧 나귀의 안장을 얹으라고 아들들에게 명하였다. 노인은 그들이 안장을 얹은 나귀를 타고 떠났다. 그는 하느님의 사람의 뒤를 쫓다가 마침내 느티나무 밑에 앉아있는 그를 만났다. 노인이 그에게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느님의 사람이요? 하고 묻자 하느님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노인이 하느님의 사람에게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무엇 좀 드시고 가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 말하였다. 나는 노인장과 함께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노인장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곳에서는 무엇이건 함께 먹을 수가 없군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나에게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말며 돌아갈 때는 처음에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하느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역시 당신과 같은 예언자요. 야훼께서 천사를 보내시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집으로 데려다가 식사와 물을 대접하라고 하셨소.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었다.
하느님의 사람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그 늙은 예언자의 집에 이르러 식사를 하고 물을 마셨다. 그들이 함께 앉아 먹고 있는데 하느님의 사람을 데리고 온 늙은 예언자에게 야훼의 말씀이 내렸다. 그래서 그는 유다에서 온 하느님의 사람에게 큰 소리로 그 말씀을 전하였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야훼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고 너희 하느님 야훼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지키지 않았으며 가던 길을 되돌아왔을 뿐 아니라 음식과 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한 곳에서 먹고 마셨다. 그러므로 너희 시체는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리라. 하느님의 사람은 식사를 마친 다음 안장을 나귀에 얹어 타고 떠났다. 하느님의 사람은 출발하여 길을 가다가 도중에 사자 한 마리를 만나 죽었다. 그 시체는 길에 버려진 채로 있었는데 나귀와 사자가 그 옆에 서 있었다.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사람의 시체가 길가에 버려져 있고 그 옆에 사자 한 마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늙은 예언자가 사는 읍내로 들어가서 이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를 데리고 왔던 그 늙은 예언자는 이 소문을 듣고 탄식하였다. 그는 정말로 하느님의 사람이었구나. 그가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더니 야훼께서 기어의 말씀대로 사자를 보내시어 그의 사지를 찢어 죽이게 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예언자는 아들들에게 나귀에 안장을 얹으라고 분부하였다. 아들들이 그대로 하였다. 그는 길을 떠나가다가 시체가 길에 버려져 있고 나귀와 사자가 그 시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사자는 시체를 먹거나 나귀를 죽이지는 않았다. 예언자는 장례를 치러주려고 그 하느님의 사람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왔다. 그는 그 시체를 자기 가족 묘지에 안장하고 자식들과 함께 아이고 이 사람아 하며 슬프게 곡을 하였다. 그를 매장한 후에 늙은 예언자는 자식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죽거든 이 하느님의 사람이 묻힌 무덤에 같이 묻어다오. 내 뼈를 그의 뼈 옆에 나란히 묻어라. 그 하느님의 사람이 야훼의 말씀을 받아 베델의 제단과 사마리아의 모든 산당을 두고 예언한 말씀이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런 일이 있은 후에도 여로보암은 그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 백성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산당의 사제를 뽑아 임명하였다. 여로보암 왕가는 이런 일로 죄를 얻어 결국 지상에서 자취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열왕기 상권 14장 여로보암의 운명.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눕게 되자 여로보암 왕이 왕비에게 말하였다. 자, 이렇게 해봅시다. 당신은 왕비임을 몰라보게 몸을 변장하고 실로로 가시오. 그곳에는 아히야라는 예언자가 살고 있어. 그 예언자는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이라고 일러주던 바로 그 사람이요. 빵 여나무 개와 과자 약간 그리고 꿀 한 단지를 가지고 그에게 가서 물어보시오. 왕자가 낳을지 낳지 못할지를 그가 말해줄 것이요.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의 말대로 출발을 서둘러 실로에 있는 예언자 아히야의 집에 이르렀다. 그런데 아히야는 이미 늙었으므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 야훼께서 아히야에게 미리 일러주셨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병든 채 아들의 병이 어떻게 될지 너에게 물으러 올 것이다. 오거든 이러이러하게 대답하여라. 여로보암의 아내는 신분을 감추고 딴 여자처럼 가장하고 오리라. 아히야는 그 여자가
방문 앞으로 다가서는 발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시오. 어찌하여 이렇게 다른 여자인 양 가장하고 오셨소? 나는 당신에게 가슴 아픈 말을 전해야겠소. 여로보암에게 가서 말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백성 가운데서 뽑아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도자로 임명했으며 다윗의 왕가에서 나라를 갈라 너에게 주었다. 그러나 너는 나의 종 다윗만 하지 못하였다. 다윗은 나의 계명을 준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나를 따랐으며 만사를 내 마음에 꼭 들도록 올바르게 처리하였다. 그러나 너는 선왕들보다 더 큰 악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우상들을 쇠붙이로 부어 만들었고 다른 신을 섬겼다. 그리하여 마침내 나를 배반하여 내 속을 썩였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여로보암 왕가에 재난을 내리리라.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남자는 자유인이든 종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씨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리하여 사람들이 똥을 치듯이 나는 여로보암 가문을 이 이스라엘에서 남김없이 쓸어버리리라. 무릇 여로보암 가문에 속한 사람이 성 안에서 죽으면 그 시체를 개가 뜯어먹을 것이요 성 밖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쪼아먹으리라. 야훼의 말이니 어김이 없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이 궁에 도착하면 곧 왕자는 죽을 것이요. 그래도 이 아이만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며 매장할 터인데 여로보암 가문에서 그만이 무덤에 묻힐 것이요. 그래도 그만은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보시기에 옳게 살았기 때문이요. 그리고 나서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새 왕을 뽑으시어 여로보암 가문을 멸종시킬 것입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치실 때는 마치 급류에 휩쓸린 갈대처럼 흔들리게 하실 것이요. 야훼께서 그들 선조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송두리째 뽑아 내쫓으실 것이고 유프라테스 강 저편으로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목신을 만들어 야훼의 분노를 샀기 때문이요. 여로보암 왕은 자기 혼자만이 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같은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야훼께서는 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버리실 것이요. 여로보암의 아내는 말을 다 듣고 일어나서 그곳을 떠나 디르샤로 돌아왔다. 궁전 문을 막 들어서는데 왕자가 숨을 거두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죽은 왕자를 장사 지내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야훼께서 당신의 종인 예언자 아이야를 시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여로보암의 나머지 행적, 치적 및 그가 치른 전쟁에 관하여는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여로보암은 22년간 통치한 후 열조와 함께 잠들었다. 왕자 나답이 그의 왕위를 계승하였다. 르호보암의 유다 통치. 한편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고 있었다. 르호보암은 41세에 왕이 되어 야훼께서 모든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따로 선택하여 당신 것으로 삼으신 도성 예루살렘에서 17년간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나아마라는 암몬 여자였다. 유다 백성도 역시 야훼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선조들보다도 더 큰 죄를 범하여 야훼께 미움을 샀다. 그들 역시 높은 언덕과 우거진 나무 아래마다 산당을 짓고 거기에다 돌로 남신을 만들고 나무로 여신을 만들어 세웠다. 게다가 전국 곳곳에 남창이 우글거렸다.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께서
자기들 면전에서 쫓아내신 원주민들의 온갖 추악한 패습을 이렇게 본받았던 것이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야훼의 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샅샅이 뒤져 모두 가져갔다. 그는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포함하여 모든 값진 것을 가져갔다. 르호보암 왕은 금방패 대신 놋방패를 만들어 왕궁을 경비하는 친위대 장교들을 무장시켰다. 왕이 야훼의 전에 출입할 때마다 친위대원들은 그 놋방패를 들고 섰다가 다시 친위대실로 가져다 두곤 하였다. 르호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치적은 유다 왕조실록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이 그칠 사이가 없었다. 르호보암은 세상을 떠나 다윗성 안의 왕실 묘지에 안장되었다. 그의 아들 아비암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열왕기 상권 15장 아비암의 유다 통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위에 올랐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기간은 3년밖에 되지 않았다. 왕의 어머니는 압살롬의 딸인 마아가였다. 그런데 왕은 자기의 부친을 본받아 모든 일에 같은 죄를 지었다. 왕의 손조 다윗은 야훼 하느님께 신실하였으나 아비암 왕은 전혀 신실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윗의 하느님 야훼께서는 다윗을 보아서 예루살렘에서 아비암의 뒤를 이어 불씨를 지킬 사람을 주셨다.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일으켜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성으로서 보존시키셨던 것이다. 다윗은 햇사람 우리야 사건을 제외하고는 일생 동안 야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만을 하였으며 야훼의 명을 어기지 않았다. 르호보암은 일생을 마칠 때까지 여로보암과 전쟁하였다. 아비암 왕의 나머지 행적과 치적은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은 있었다. 아비암이 열조들과 함께 잠이 들어 다윗성에 매장되자 그의 아들 아사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아사의 유다 통치.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1년간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는 압살롬의 딸인 마아가였다. 그런데 아사는 조상 다윗을 본받아 야훼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왕은 전국에서 남창들을 소멸하고 그의 선왕들이 만든 우상들을 없애버렸다. 왕은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여신에게 바치는 음탕한 것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하사는 그것을 토막내어 키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다. 산당은 그대로 보존되었지만 그러나 아하사는 일생 동안 야훼께 한결같이 신실하였다. 그는 자기의 부친과 자기 자신이 거룩하게 바친 각종 금, 은 집기들을 야훼의 전에 바쳤다. 아하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전쟁을 하였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유다를 침략하였다. 또 라마성을 튼튼하게 보수하여 유다 왕 아사로 하여금 군대를 출동시키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아사는 야훼의 전과 왕실 창고에 남아있던 은과 금을 모조리 거두어서 사신을 시켜 시리아 왕에게 예물로 보내며 청을 넣었다. 당시 시리아는 헤지온의 손자이고 타브림몬의 아들인 베나닷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정하고 있었다. 나의 부친과 당신의 부친 사이에 맺으신 동맹은 나와 당신 사이에도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은과 금을 예물로 보냅니다. 부디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으신 동맹을 파기하시고 바하사로 하여금 우리 영토에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베나닷은 아사 왕의 청을 받아들여 군사령관들을 불러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게 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이온, 단, 아벨벳 마아가, 긴네렛, 그리고 납달리 전 지역을 짓부수었다. 바하사 왕은 이 소식을 듣자 라마 성을 보수하다 말고 디르사 지방으로 철수하였다. 이에 아사 왕은 유다 전국의 총동원령을 선포하여 바하사가 라마 성을 보수하는 데 쓰던 돌과 목재를 옮겨와서 미스바와 베냐민 지방의 개발을 견고한 요새로 만들게 하였다. 아사의 나머지 행적, 치적 및 그가 축성한 성읍들에 관하여는 유다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왕은 나이가 많아지자 다리를 앓았다. 아사는 열조와 함께 잠들어 조상 다윗의 성에 있는 그의 왕실 묘지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나답의 이스라엘 통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은 유다 왕 아사 제2년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렸다. 그는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고 부친이 걸었던 악한 길을 그대로 걸었다. 그가 죄를 범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같은 죄에 빠지게 되었다. 이사갈 가문 출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나답 왕조의 반기를 들었다. 그는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블레셋 영토인 깁돈 성을 포위하고 있던 나답 왕을 쳤다. 바하사는 이렇게 나답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아 스스로 왕이 되었는데 때는 유다 왕 아사 제3년이었다. 바하사는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 가문을 씨도 남기지 않고 몰살시켰다. 야훼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시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일은 여로보암이 스스로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까지도 같은 죄에 빠지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의 분노를 샀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나답의 나머지 행적과 치적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유다 왕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그들이 다스리는 동안 전쟁을 계속하였다. 바하사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왕 아사 제3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 24년간 다스렸다. 그도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고 여로보암 왕이 걷던 길을 그대로 걸어 이스라엘을 같은 죄에 빠지게 하였다. 열왕기 상권 16장. 바하사 왕을 심판하시는 야훼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내렸다. 나는 잿더미에서 뒹굴던 너를 뽑아 높이 세우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영도자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과 같은 길을 걸어 같은 죄를 짓고 내 백성을 죄의 길로 이끌어 나의 분노를 사는구나. 보아라, 내가 바하사와 그의 가문을 모조리 쓸어 버리리니 내 가문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과 같은 운명에 떨어지리라. 바하사 가문의 사람이 성 안에서 죽으면 그 시체를 개가 뜯어먹겠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쪼아 먹으리라. 바하사의 나머지 행적, 치적 및 공적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바하사는 열조와 함께 잠들어 디르사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엘라가 왕위를 이었다. 야훼께서 하나니의 아들 예언자 예후를 시켜 바하사와 그의 가문에 심판을 내리신 것은 그가 예로보암의 가문처럼 되려고 야훼께서 보시기에 온갖 악한 일을 저질러 야훼의 분노를 도두었기 때문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여로보암 가문을 몰살시켰기 때문이었다. 엘라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왕 아사 제26년에 바아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 2년간 다스렸다. 왕의 신하 가운데 병거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지므리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가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마침 왕이 디르사에 있는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있을 때 지므리가 들어와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때는 유다 왕 아사 제27년이었다. 스스로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는 바아사 가문을 몰살시켰다. 바아사의 일가 친척이나 친구 가운데 남자는 단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렇게 지므리는 바아사의 집안을 몰살시켰는데 이는 야훼께서 예언자 예후를 시켜 바아사를 두고 하신 말씀 그대로였다. 이 일은 바아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함께 죄를 짓고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죄의 길로 인도하였을 뿐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의 분노를 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 엘라의 나머지 행적과 치적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지므리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왕 아사 제27년에 지므리는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는데 그의 통치는 7일 만에 끝났다. 그 무렵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도읍인 깁돈을 치려고 포진 중이었다. 전장에서 싸우던 이스라엘 군은 지므리가 반란을 일으켜 왕을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날로 이스라엘 군 총사령관인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받들어 세웠다. 오므리는 전 병력을 이끌고 깁돈을 떠나 디르사를 포위하였다. 지므리는 수도가 함락되게 된 것을 보고 궁전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그 자신도 불에 타 죽었다. 그가 이러한 최후를 마친 것은 그가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고 예로보암이 걸었던 길을 따라 같은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 빠뜨렸기 때문이었다. 지므리의 나머지 행적과 음모를 꾸민 일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파로 분열되었다. 하나는 기낫의 아들 티브니를 왕으로 받들어 그를 따랐고 다른 하나는 오므리를 따랐다. 그러나 오므리 일파가 기낫의 아들 티브니 일파보다 우세하였다. 그리하여 티브니는 살해되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 오므리의 이스라엘 통치. 유다 왕 아사 제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 12년간 다스렸는데 6년은 디르사에서 다스렸다. 그는 사마리아 산을 세멜에게서 은 2달란트로 샀다. 왕은 그곳에 요새를 건설하고 본래 소유자인 세멜의 이름을 따서 성의 이름을 사마리아라고 불렀다. 오므리는 어떤 선왕들보다 훨씬 더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밟아 같은 죄를 지었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까지 죄에 빠뜨려 우상을 섬기게 하였으므로 야훼를 크게 노하시게 하였다. 오므리 왕의 나머지 행적과 치적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오므리는 열조와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합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아합의 통치가 시작되다. 유다 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 사마리아에서 22년간 다스렸다. 그런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스라엘의 어느 선왕들보다도 더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걸었던 죄의 길을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었다. 그는 시돈 왕 에드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가서 그를 숭배하기까지 하였다. 그는 사마리아에 바알 산당을 짓고 그 안에 바알 제단을 세웠다. 또 아합은 아세라 목상도 만들었다. 그는 선대의 어느 이스라엘 왕들보다도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의 속을 더욱 썩혀들었다. 아합이 다스리는 동안 베델 사람 히엘이 예리고 성을 재건하였다. 히엘은 성의 기초를 놓다가 큰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닫다가 막내 아들 세굽을 잃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 하신 야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열왕기 상권 17장. 엘리야가 가뭄을 예언하다. 길리앗의 티스베에 살고 있던 티스베 사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하였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입을 열기 전에는 앞으로 몇 해 동안 비는 물론 이슬도 한 방울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요. 엘리야와 까마귀.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그릿 개울에서 숨어 지내며 개울물을 마셔라. 음식은 까마귀들을 시켜 날라다 주도록 하리라. 엘리야는 야훼의 말씀을 따라 요르단강 동편에 있는 그릿 개울로 가서 살았다.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주었다. 그는 계곡의 물을 마셨다. 그렇게 얼마를 지내는데 개울의 물마저 말라버렸다. 온 땅에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에게 기적을 베풀다.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여기를 떠나 시돈 지방의 사렙다로 가서 그곳에서 살도록 하여라. 거기에 한 과부가 살고 있는데 내가 그 과부로 하여금 너에게 음식을 주도록 해 놓았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사렙다로 갔다. 마을에 들어서 보니 한 여인이 땔감을 줍고 있었는데 과부였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말을 건넸다. 목이 마른데 물 한 그릇 떠 주실 수 없겠소? 여인이 물을 뜨러 가는데 엘리야가 다시 불러서 말했다. 기왕이면 떡도 한 조각만 가져다 주시오. 여인이 대답하였다. 군떡은 없습니다. 있다면 천벌을 받아도 좋습니다. 저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뒤주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몇 방울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지금 땔감을 조금 주워다가 저희 모자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는 것이나 모두 먹을 작정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과부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오. 집에 들어가서 방금 말한 대로 음식을 준비하시오. 그러나 음식을 만들어 나에게 먼저 한 조각 가져오고 그 후에 아들과 함께 들도록 하시오. 이스라엘의 하느님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내가 이 땅에 비를 다시 내릴 때까지 뒤주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듣자 과부는 곧 집안에 들어가 엘리야가 말한 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엘리야와 과부 모자에게는 먹을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다. 엘리야가 전한 야훼의 말씀 그대로 뒤주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도 동이 나지 않았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눕게 되었는데 병이 매우 심하여져서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여인이 엘리야를 추궁하였다. 오 하느님의 사람이여, 어른께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오시어 내 죄를 일깨워 주시고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가 말하였다. 부인, 아이를 좀 봅시다. 그는 과부의 품에서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자기 잠자리에 누웠다. 그리고 그는 야훼를 소리쳐 불렀다. 오 나의 하느님 야훼여, 당신께서는 기어이 제가 머무르고 있는 이 과부의 집에
슬픔을 내리시어 아이를 죽이시렵니까? 그는 아이 위로 3번 엎드려 몸과 몸을 맞추고 나서 야훼께 기도하였다. 오 야훼 나의 하느님, 제가 당신께 기도합니다. 이 아이의 몸에 다시 생명의 호흡이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야훼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에게 다시 생명의 호흡을 주시어 마침내 아이는 살아났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아이 어머니에게 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부인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과연 하느님의 사람이십니다. 어른께서 전하신 야훼의 말씀도 참이심을 이제 알았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열왕기 상권 13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